상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 같아요? 다른 내용 같아요? 제가 뭐 심한 걸 물었습니까? 우리 OX 잘하니까.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4장의 두 절을 읽었는데 두 절의 내용이 주제가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출애굽기 20장을 우선 먼저 봅시다. 우리 어머님들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절 보세요. 여러분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 밉죠? 이렇게 낳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낳아놓고도 또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왜 하나님 미우시겠어요? 귀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미워요. 미워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는데 얼마나 갚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겠다. 여러분 옛날에 연좌제라는 거 압니까? 아버지가 원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북한 사람들 좀 이렇게 북한 사람도 불쌍하니까 지리산에서 이렇게 밤에는 숨어 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뭐 좀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빨리 통일돼야지 하면서 이제 지리산에 일명 북한 사람 빨갱이들 뭐 감자 몇 가마 줬다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 사람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식이 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러면 너 아버지 빨갱이지 끝. 그래갖고 아들도 공무원 못하고 뭐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러면 빨갱이 집안. 그래가지고 몇 대까지 뭘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연좌제 줄줄이 쫙 엮여가지고 아버지가 뭘 잘못하면 애도 안 되고 아버지가 뭘 잘못하면 네 애비 누구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아버지 하나 잘못했다고 하고 또 반대로 수구 꼴통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무조건 민주화 사람들 다 죽이고 박정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 전두환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넌 집안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반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쪽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성향이 다른데 아버지가 아주 뭐 수구 보수 뭐 수구도 아니고 뭐 꼴통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아버지 정치 색깔이 그렇다는 이유 때문에 자식도 길이 좀 막히는 또 그런 뭐 연좌제 같은 게 있었다. 이제 북한은 지금도 그렇죠.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집안들이 일일이 막 감옥 가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꼭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는 말할 것도 없고 3대 4대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상들이 잘못한 게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느낌이 이제 본문에 이제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근데 진노를
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3, 4대까지 주님이 그 꼭 연좌제 비슷하게 그 진노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진 빚이 아들이 평생 월급 받아가지고 3분의 2는 갚고 아들이 다 못 갚고 죽어가지고 손자까지 할아버지 진 빚을 갚으면서 인생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연좌제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 좀 맞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신명기 24장을 봅니다.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이거는 연좌제가 있다는 말 같아요? 없다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를 가른다. 이건 내 성품이 아니다. 반대로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한다. 또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나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제일 끝에 자기 죽는 이야기는 뭐 여호수아나 딴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일 것이라는 의미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전해 주었다는 의미로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앞뒤 모든 사건을 연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그 중심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모세오경 5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은 한 사람이 썼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시대에 써진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너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진노와 저주가 3, 4대에 이르겠다. 이래서 영적인 연좌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스스로 주의하게 한다는 도덕적인 요청에 의한다면은 이 교리는 꽤 괜찮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런다고 이 자식한테 다 돌아가면 안 되지. 이렇게 자식의 미래까지도 내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도덕적인 성과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요긴 해요. 그 종교적인 요소에는 미래를 조금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주의하게 하는 덕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좌제는 꽤 적절하게 엄포용으로도 괜찮고 또 가문과 후손들을 향한 지도자다운 선대의 책임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또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그 진노와 저주가 이를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당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같은 모세오경인 신명기에서는 나 여호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짓들을 나 여호와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조상의 죄 혹은 이 후손의 죄가 후손에게 혹은 조상에게 미쳐지는가? 한때에 공전에 히트를 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종류의 책이 이 책이 한 권 나오니까 그 이제 짝퉁들이 나와요. 가게에 흐르는 진짜 저주를 끊어라. 원조 저주를 끊어라. 진짜 원조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저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을 볼 때에 정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그 저주라는 것이 A형이 부모의 혈액형이 자식에게 유전되듯이 그렇게 죄의 결과가 유전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은 그 말이 충분히 가능하게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하나님 앞에 탕감되어지고 용서되어질 수 있는 새 길을 여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아멘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들을 탕감했는데 한국 사람 뭐 이윤홍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의 이 가계의 저주가 후손들에게 흐른다. 마약 중독자의 자녀들 가운데는 아주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흉악한 살인범의 자식 가운데는 그 애비를 능가할 만한 흉악범이 나올 수 있다. 봐라. 이 가계에 이런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 증거를 들 만한 사람들의 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거 일어나면 이 죽음 저주 지옥을 향한 행진을 막을 수가 없구나.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네요. 그렇다. 양, 소 이런 게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완벽하게 흡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예를 손상시키지도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게 할 제물이 필요하네요. 그렇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치르겠으니 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을 받으시고 저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많지요. 자식들 데리고 쭉 밥 먹으러 가는데 아버지나 엄마가 돈을 지불하면 자식들은 돈을 안 내도 다 맛있게 먹고 나오는 것처럼 인류의 저주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기로 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그 죄를 다 탕감했는데 무슨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하심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뭐 마약 중독자, 뭐 살인범, 뭐 어마어마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가계의 저주고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들의 생에 미치지 못할 줄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구속의 길이 없다면은 가계의 저주라는 말이 가당하거나 맞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했는데 무슨 예수 믿는 나에게 부모의 저주가 미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 조상들의 죄가 내게 미치는 것은 못 막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꼴까닥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길만 마련하셨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선 어머니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정말 불행하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구나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왜 작아져요? 다시 합시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조상들의 죄는 나에게 미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조상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말이 또 됩니다.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마약 중독자고 노름꾼이고 무슨 남봉꾼이고 혹은 심각한 살인자고 그러한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뜻입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좀 지어낸 면인데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살인자, 노름꾼, 도둑질한 그러한 못된 조상들의 더러운 죄가 유전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좀 더 근원적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던 죄들인데 이 죄의 근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죄가 나한테 이렇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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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류의 조상인 우리의 첫 번째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DNA에는 마약 중독자, 살인자, 사기꾼, 더러운 죄의 씨앗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가계의 저주가 영원히 흐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뒤죽박죽이어서 책을 읽어보니까 맞는 말과 틀린 말이 혼재되어 있더구만요. 이런 것들은 청교들이 볼 때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책들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인류의 그 기원의 죄가 영원히 이어져 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그 두드러진 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그래 모질게 많이 죽었더니 그 죄를 내가 받는가 보다.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데 그것 플러스 여러분 할아버지의 못된 죄 플러스 여러분 할머니가 괜찮은 분이시겠지만 그 할머니의 괜찮지 않은 못된 부분 플러스
여러분 고모, 수모, 임모, 여러분 핏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게 한두 개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안 좋고 더러운 죄들 플러스 그 조상의 죄들 플러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의 악한 점은 기가 막히게 물려받은 그 죄의 괴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수백 번 찌르고 더 찔렀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죄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원죄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가 유전될 만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이미 유전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은 딱 한 문장에서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만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한 저주에서 끊어지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만 기도 제목 제가 좀 적어왔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될 내 죄의 더러운 목록이 끊어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기가 막히게 악하고 더러운 것만 그놈이 담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식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적대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더럽고 모질고 악한 죄가 완벽하게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하나님의 대적의 원죄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어릴 때 낳아서 젖 물리고 키우고 생명까지 대신 주고 싶은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원죄론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전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락만이 전수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내 모든 조상들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만으로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원수야 마귀야 사단아 죽음아 너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내 모든 죄를 지고 내 조상들의 모든 저주를 끊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리라. 사실 3, 4대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3, 4대까지 죽여버리면 5대, 6대, 7대도 없어요. 100대, 1000대 막 3, 4대가 죽어버리는데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자식 4대가 비행기 타가 떨어졌어요. 3, 4대가 죽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뭐 2대만 죽어도 끝이지요. 그런데 뭐 손자 있다 칩시다. 3, 4대라는 말은 사실은 1000대, 만대라는 말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떤 어머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일제시대 때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할아버지 봤어요? 못 봤대요. 뭐던데?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시절에 일제 앞잡이를 해가지고 독립군도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버지 일도 안 되고 나도 요즘 이렇게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나쁜 죄를 했다고. 예. 잘한 거는 아니에요. 죽이려면 일본 놈을 죽이지. 그래 독립군 죽이고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왜 장애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는 해결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가게의 저주조차 무의미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집안에 저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만 믿으면 그 조상이 친일파였도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하겠는데요. 어른들 가운데 이 조상의 죄에 대한 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10년간 설교했는데 이게 이래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통 다윗의 후손인데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요. 임금이었는데 이게 그냥 대충 그저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점수 매기기가 그렇습니다만 한 80점 이상 되는 지도자가 있어요. 대통령 감이었구나 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하지 말고 그냥 구청장 정도 하셨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너무 안 맞은 옷을 입으셨구나. 어떤 분은 그냥 구청장 아니고 그냥 동네 이장 이렇게 하시면 이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일이잖아요. 동민 여러분, 내일은 쥐잡기 날입니다. 내일 쥐잡읍시다. 우리 쥐잡아서 쥐 없는 좋은 마을 만듭시다. 우리 마을 만세. 이렇게 한 50가구, 100가구 그렇게 마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하면 딱 좋은 사람인데 그만 청와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든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누군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들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학으로 박사학위를 산 사람의 논문을 읽어보니까 점수를 매겨놨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 꽤 괜찮은 사람, 대통령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이런 종류 사람이 있어요. 자, 아하스가 절대로 임금이 되면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 지향적인 인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 화투로 운수 떼기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게 물으러 오세요. 이렇게 화투를 바쁜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늘 운수 좋다 이렇게. 그도 저도 안 되면 070-070-070에 전화해서 구봉산 도사에게 전화해서 오늘 시간당 3,000원씩 주고 분당 그래서 한 2분 정도 하루에 6,000원씩 이렇게 오늘 운수 내가 몇 월 며칠 생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운수라도 보고
아침에 출근해야지 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아침에 자기가 주역 조가리라도 읽었으면 이렇게 짚어보고 오늘은 이 물 근처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막 그 도로 청소하는 차 보이면 차 돌려가지고 골목으로 가고 이렇게. 이 아하스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적이었냐 하면 두 가지 약설이 있는데, 자식이 많으니까, 옛날에 임금은 부인이 여럿이니까 자식도 안 많았겠어요. 그중 자식 하나를 불에 집어던져서 인신제물로 드렸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지지하는데, 사람이 미치면 인신제사를 드리거든요. 또 위급하면, 화급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인신제사가 있죠. 예, 저 백령도 근방에 가면 인당수라고 있는데 거기 누가 뛰어들었죠? 춘향이요? 예, 심청이. 예. 뭐 소설이기도 하고 뭐 실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백령도 사시는 분은 실화라고 생각하시던, 여튼 간에 뭐 실화든 뭐든 아버지 눈 뚫게 하고 그러려고 이제 인신제물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하스라는 인간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어떤 정치와 자신의 이 운명을 위해서 그 자식 가운데 하나를 불에 집어 던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했던 인물이고, 나라 전반에 우상단지들을 만들고 신상을 숭배하던 인물이 아하스였습니다.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약간 25세에 임금이 되는데, 나면서부터 배운 게 아버지 부닥거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가 임금이었으니까 나라 전반이 훤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우선 문 앞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부적 붙여놓고, 부적 옆에는 또 뭐 있죠? 황태 2마리 또 묶어두고, 복조리 거꾸로 걸어두고, 막 이런 것들, 막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그저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가만뒀겠어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하스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하스를 정리하고 히스기야를 딱 왕에 세우는 순간,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히스기야가 비실비실하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병약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래 되어 있지 않고,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이 다윗을 꿈꾸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임금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조상 이야기 하지 마요. 조상 이야기 하지 마. 목회를 해도요, 입만 열면 원로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지가 열심히 하면 될 낀데 뭐 하면, 원로 목사님 살아계시지도 않아요.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계신 원로 목사님 핑계대면서 계속 말해서 듣기가 불편해요. 아니 뭐 그렇다 칩시다. 뭐 그렇게 뭐 어른이 그러셨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운데 먼저 나는 부모의 저주를 받고 집안의 저주를 받고 가게의 저주를,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걸 칭찬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요. 아이고, 이 어미가 어릴 때부터 술 먹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내가 자식 노상 공부하는데 애는 막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나는 밤새도록 막 이렇게 술 먹어가지고 미안하다고요. 미안하긴 하지만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도리어 전화 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도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자식이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자식한테 집을 준다고요. 제가요 그래도 23년째 목회하잖아요. 제가 또 장난치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집에도 누구보다 좀 은밀히 들어가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으로 하는 말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다 들으면 안 돼요. 많이 들으면 한 30% 사람은 이렇게 때로는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진실인지 모르는 존재예요. 또 사람은 늘 자기 보호적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남의 말 듣고 쉽게 판단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반만 들어요. 그 반은 뭐예요? 네 나쁜 놈이라고 얘가 그랬다. 얘라 하지 말고 저 합시다. 김용훈 목사가 유단열이가 겨울에 단열이 안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냉열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쁜 말 했다 그러면 반만 들으면 나쁜 말도 했겠지만 좋은 말도 하셨겠지. 그럼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덜 인생이 힘들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겪어질 때에 조상 탓하는 아이가 아니라 조상이 뭐 어떠했든지 간에 내 조상이 좀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좀 더 삐까번쩍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니어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아하스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 주심에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며 히스기야 같은 왕 전후에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은 절 찾아오십시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텐데 그동안 우리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기도했는데 돈 문제도 오늘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돈 때문에 뭐 돌아버리기 때문에 돈 이야기도 하고 좀 기도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뭐 좀 안 되면 조상 탓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인생 패배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집간 여러분 딸이 뭔가 잘못되면 자기 조상 탓하고 산다면 아니 뭐 여러분을 욕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조상 탓하고 살면 이거는 바보 같은 히스기야 아닙니까?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는 아들이 딸이 아버지 아하스, 어머니 아하스, 할아버지 아하스 탓하고 산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남의 탓,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인생 좀 먹지 말고 비록 우리 조상이 훌륭하시지만 아니 우리 조상이 비록 훌륭하지 못하시 훌륭 전도가 아니라 너희 부모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절대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은 말 안 하려고 할 만큼 심각한 조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의 가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천인 공로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미쳐서 자기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하거나 배를 갈라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정신 나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내가 너뿐 아니라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3대 안 갔어요. 아버지는 그랬지만 히스기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위대한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우상 단지를 만들고 우상을 조각하고 막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제가 2분 정도 설교를 하면 11시인데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피아노를 치는 한 자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뭐 음악을 해서 그런지 좀 센티멘탈한 면이 좀 있던 자매인데 대화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가 늘 이렇게 싸워가지고 지옥 갔다고 자기는 막 죽고 싶다 뭐 진짜 죽을 것 같이 그래 왔더라고요. 그래 뭐 내용이 불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듣다가 막 이렇게 질질 짜길래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꼭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냐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울다가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엄마 그 둘 다 이제 집사님이고 그러시는데 권사님은 너희 아버지가 뭐 날마다 부모와 싸우고 뭐 그러는 건 안 좋긴 하지만은 그게 네가 탁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러면 얘야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가 되게 사이 좋으면 너는 행복을 완전히 따놓은 거니? 네 그랬어요. 그게 네 논리는 네가 너희 부모님이 늘 싸우니까 너는 지금 불행하다는 거잖아. 아니 뭐 내 그 이해는 하는데 넌 참 기독교적이지 않다. 그러면 네 행복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화목하면 네 행복한 거니? 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부터 안 싸우고 하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네 인생은 날마다 우우우우 막 행복해지니? 웃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엄마가 싸우는 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은 아프지만 네한테 기회가 왔다.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네가 갈망하지 않겠냐?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복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하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 친구가요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물론 뭐 계속 싸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아버님 싸우는 거는 마음이 상하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뭐 영호야 일어나라 밥 먹자. 여보 밥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집구석을 불질러야지. 막 그러면서 밥 안 처먹고 뭐 하냐? 그러고 뭐 내가 밥 하려고 사냐? 뭐 이러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내게는 슬픔인 건 맞지만은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다. 나를 불행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를 불행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상 가계의 저주 따위를 들먹거리면서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예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들 셋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막 쓰러지다가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보통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뭐 한 2주 동안 의식 없다가 갑자기 막 정신이 나서 아이고야 배고프다 그러고 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산 줄 아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제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우리 어머님 의식 돌아왔어요. 그러면 저는요, 아이고 그러구만요.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딱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마침 와 있어서 어머니 눈 떴다니까 다 온 거예요, 자식들이. 그 첫째에게 몇 마디 한 다음에 그날 밤이었나 봐요. 내가 말했죠. 굿나잇 첫째야. 그랬어요. 굿나잇은 잘 자고 내일 보자는 거잖아요. 둘째한테는 가만히 보다가 셋째한테 아이고 막내야 굿나잇 그래. 그 딸한테 엄마 그러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너하고 살면서 행복했다 굿나잇 그랬어요. 근데 둘째가 자기는 아무 말 안 하니까 엄마 그러니까 둘째를 가만히 보더니 둘째야 굿바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셋은 굿나잇 그러고 하나는 굿바이 그러니까 왜 나보고 굿바이 그러냐고 둘째가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예수를 믿지만은 너는 끝까지 믿지 않지 않느냐. 오늘 헤어짐이 마지막 헤어짐일 것이다. 그때 둘째가요 그 어머니 임종 자리에서 엄마 나 예수 믿을 테니까 나한테도 굿나잇 해달라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그 둘째의 마음이 정말 변했어요. 웃으면서 굿나잇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말이죠,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애저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장소에 와서 권사님이 약간 눈을 떴을 때 귀에 대고 권사님 잘 알죠? 나 이 해와 참 웃기기도 하고 가슴이 찡해요. 권사님 지금 큰아들이 왔으니까 다른 분은 다 예수 믿는데 큰아들이만 예수 안 믿으니까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소원이다. 너 꼭 예수 믿으라고 꼭 한마디 말씀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래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유산은 없어요. 집 물려주잖아요. 몰라요. 한 채 정도 한 사람이 자식이 서너 명인데 누구한테 집 물려주면 싸우고 찢고 뽑고 뭐 니는 더 받고 뭐 아이고 야 그거 정말 우습기 짝이 없어요. 부자 3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가난하되 근면을 물려줘 보세요. 자, 뭐 집을 물려주든 말든 간에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가계의 저주를 끊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돌아가시면요 계속 죽은 조상 탓한다니까요. 뭐만 하면 죽은 조상, 우리 조상이 빨갱이, 우리 조상이 뭐 수국 꼴통이어서, 우리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조상이 뭐 배운 게, 우리 조상이 돈이요. 지가 잘못 살면서도 계속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조상이 그래 훌륭했으면 지는 잘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훌륭하지만 자식은 개차반이 얼마나 많아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도 이것도 가관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탁월한데 이 므낫세는 지 할아버지를 또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요 아버지가 세운 것을 다 없애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 나는 면이 많아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요 아니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 품에 있는 애가 자랄 텐데 이 녀석이 자라면서 이 환희에 찬 세상, 이 빛나는 세상,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안 빛날 수가 있겠어요? 좀 실수한다.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 잘하면 우리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이 멋지고 빛나는 세상을 조상 탓하다가 뭐 가게 우리 집안은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인생을 다 좀먹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특별히 돈도 그래. 돈도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게 너는 부모님이 안 물려줬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사는 거다 인간아. 너는 부모님이 물려줬으면 니 그거 가지고 벌써 감옥에 있지. 몇 번 들락달락거리고 니 그랬을 거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 조상의 저주가 후손에게 물려진다는 이런 사상들, 절반은 틀리고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틀린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의 죄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그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는 영원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원망, 시기, 질투, 배아파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불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최고의 과제는 자식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시죠? 손안의 자식이지. 그러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지도 않고 저 외국에 있고 군대가 있고 이제는 교회하고 담 쌓고 교회 이야기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지 목사 장로 싸우는 이야기나 하고 뭐 교회가 뭐 도둑놈이다. 어디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적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말해도 안 듣잖아요. 아이고야 철수야 예수 엄마 끊어요. 아이고 영희야 예수 엄마 끊어요. 이제는 말도 않는 자식 많잖아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어머니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위가 뚫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못된 야곱에게 오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이 못 낳던 여자가 사무엘을 낳아서 나라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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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기 당대에 자기 집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주신 자녀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부르켜 주시면 우리 첫 번째로 이번에 한번 이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문, 자기 조상 탓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성경 구절 몇 구절 들먹거리면서 봐라 가게의 저주가 흐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의 저주란 말을 너무 좁힌 것이죠. 아담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릅시다. 시작. 아이들이 뭐 100명쯤 됩니까? 뭐 아이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누구누구, 귀한 딸 누구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에 그 더러운 의식에 사로잡혀서 조상들의 죄를, 부모의 죄를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조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더 이상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나와는 상관없이 되었다고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줄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듭니다. 저 보세요. 눈 다 떠보세요. 자, 구정선부터 되어 있습니다. 화면 넘겨줘 보세요. 김안나, 김윤홍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박정현, 이옥심 이래 넘겨보세요. 송혜빈, 신소영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정중앙, 이재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정영규, 정선희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넘겨보시라니까 화면. 예. 자, 아이들의 이름을 오늘 출석하신 분의 이름을 다 적어 눈 감으세요. 저게 활자가 아니고 사람 아닙니까?
강대상 위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의 자식 기도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식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조상 탓, 남의 탓하는 아이로 비겁하고 어리석고 불행하게 자라지 말게 하시고, 조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가 내 인생의 발목을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 불신하는 아이들도 30, 40, 50이 넘어가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시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기독교인이 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두 손 다 듭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게의 저주 따위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교회 다니게 하시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 예수님을 교회에서 자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기 아이들 이름을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성도를 창조 하은이 한나를 주원 여인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가게 흐르는 저주 따위에 우리 아이들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에 매여가지고 조상 탓하고 세상 탓하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어머니들 우리 기도를 하나 또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 가지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축하해주고 배우려고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남들에게 주지 않은 좋은 걸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어떤 아이는 심장이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 심장 판막증으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류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나는가, 어떤 아이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공무원처럼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어떤 아이는 사업가처럼 일을 듬직듬직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등감은 사람을 멸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탁월해졌던 많은 사람들의 길을 우리 아이들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자는데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도 만날 텐데 그때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메어 달리며 좋은 점을 배우는 동안 더 탁월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열등감이라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형제지간의 열등감 때문에 어려워. 주님,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의 배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만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살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시험이 있고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진급도 있고 세상 자체가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30명 가운데 모두 다 1등할 수 있겠습니까? 1등을 못하더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가진 아이들이 결국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인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를 배운 것과 지난주에 배운 것을 엮어서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세상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깊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여 배우는 일도 가치롭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시며, 시험을 칠 때에도 자신이 배운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시험도 잘 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 끈기를 주셔서 30분 앉아있는 아이가 40분 앉아있게 도와주시고, 2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가 3시간 앉아있을 수 있도록 공부에도 인내가 필요하니 하나님은 그 공부하는 인내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서 주변 사람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를 하는 동안 자기의 소질과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좋은 선생님, 좋은 학습지, 좋은 공부 환경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큰일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의 소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2등 하면서 1등에 그리워하게 혹은 중간쯤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커가면서 그 공부를 따라잡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계획이 계신 줄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요. 그러면 결국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은 행복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움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들어봅시다. 여러분 못하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배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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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제물로도 기도합니다. 어머님, 오늘 이 기도를 다 드리고 가려는 게 아니고 수요 어머니 기도에는 기도의 재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바르게 했는지를 점검하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날이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오늘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일터와 사회와 이웃에서 믿음의 아이들, 의로운 아이들, 성실한 아이들, 좋은 인격의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복 중에 하나가 사람의 복입니다. 인복입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나서 헤어져 아파하거나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슬픔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돈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빨리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복된 사람들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인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머님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십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어머니 기도회가 제가 볼 때 가장 순도 높은 예배입니다. 만일 이때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 못한다면 구제불능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이 시간 누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도 저 이름을 지금 몇 번씩 보면서 기도합니다만 어떻게 저 따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맞먹겠습니까? 여러분은 낳은 분이고 젖먹인 분이고 키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신학은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정직함과 간절함. 그런데요, 간절해지면 기도는 정직해집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불순물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 한 번 더 손을 듭니다. 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인복 있는 아이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송혜빈, 신소영, 신희영, 신승훈, 신호철, 신유리, 안기영, 안설이,
문성재, 양혜림, 양민석, 양중근, 양혜진, 지봉원,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예진, 엄예은, 유은서, 유현재, 유경재, 임세희, 육경상, 육경환이, 윤혁이, 윤수진이, 수정이, 문섭이, 지수, 성현이, 다현이, 은진이, 지원이, 지훈이, 지환이, 서윤이, 연이, 동근이, 동준이, 동민이, 영수, 혜민이, 혜영이, 예나, 주한이, 예원이, 예림이, 성민이, 유미, 진아, 은희, 병이, 용이, 광이, 시은이, 이 아이들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도 벼슬도 만나야 되겠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 자체가 달라. 우리 한 제목으로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약한 것처럼 애들도 약합니다. 인터넷, 핸드폰 한번 빠지면 하루에 6시간씩, 8시간씩 거기 몰두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핸드폰이 없으면 미칠 것 같은 것이 우리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술, 도박 이런 것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이도 살다 보면 병이 듭니다. 몸의 병이 들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의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식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건강함, 그리고 중독되는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나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전화에 몰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서 주님, 우리 아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날마다 운동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자기가 정한 규칙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피해야 될 온갖 중독적인 요소에서 피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아이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아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한 제목으로 더 나아가 기도하는 건 돈입니다. 돈 얼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질질 포로되지 않게 하시고, 부하든 가난하든 돈을 주장하며 돈을 이끌고 다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가난한 시절을 가난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부하게 하시는 시절 부함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아이가 경제와 재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물질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현이, 대승이, 김동희, 김도영, 김두수, 김영란, 김미향, 한다운,
김성남, 김성애, 김성도, 김한나, 김성애, 김민정, 김민주, 김성남, 김성진, 김성.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요. 아이들의 형편도 다를 것입니다. 유치원을 갑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형제지간에 싸웁니까? 집이 가난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학교를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아이들의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어머니 기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를 아버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수양관에서 가을을 맞아서 산천초목을 만드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복귀하여 어머니 기도회를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시간만큼 존귀한 것이 없는 줄 기억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드립니다. 기운, 기정,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희건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희준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녀, 자부, 손자,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신기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윤석이와 호석이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자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한현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주영 어머님, 우리 김주영 어머님 나오시면 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머님? 김주영 어머님. 예, 저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서 계시면 참기름 냄새 나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연구를 보니까 어미곰이 새끼를 데리고 연어를 못 잡는 거예요. 이야, 나는 곰이 연어 잡는 거 보고 앞으로 곰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미련 곰탱이가 때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이구, 곰이요. 탁 했어. 하고 탁 기다렸다. 입으로만, 아이고, 뭐, 곰이요. 근데 연어를 하루에 몇십 마리를 먹어야지 겨울잠을 잔다는데, 어미곰이 연어를 못 잡는 거예요. 연어가 뭐 물반, 연어반. 왜냐하면 다른 숫곰들이 있어서 새끼를 해칠까봐 이 어미곰이 이 새끼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연어는 잡아서 쥐도 먹어야 되고 새끼도 먹어야 되는데 이 곰이 이 연어를 제대로 못 잡는 거, 이 새끼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연어를 막 이렇게 하나 잡았어요. 잡아갖고 이제 뜯어 먹으려고 물에 내놨다가 또 새끼가 막 저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연어를 먹을까 새끼를 먹을까, 연어를 먹을까 새끼를 먹을까가 새끼를 지킬까. 막 곰이요, 이렇게 이 어미곰이 이 새끼하고 연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연어를 놓고 그냥 연어 웬 은혜냐 하면서 다시 살아서 바다로 가고 이야, 곰도 새끼에 대한 근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 기도회 하자 그러니까 기도한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들 놓고 걱정하는데 말했잖아요. 증상이 비슷해요. 감기 증상하고 연애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열나고 얼굴 빨개지고 가끔 멍하고 이렇게 연애 증상하고 감기 증상이 비슷한 것처럼 기도하고 근심이 굉장히 느낌이 흡사해서 자식에 대한 염려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 속이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너희 마음과 너희 미래를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개와 고양이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비슷해요. 기도해도 눈물 나고 걱정해도 눈물 나고 기도해도 가슴이 애절하고 염려해도 가슴이 애절하고 근심하면서도 자식이 머리에 있고 기도하면서도 자식이 머리에 있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기도하고 헷갈린 거예요. 근심하면 뼈만 마릅니다. 근심하면 고통만 과중됩니다. 근심하면 아무런 짝에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해보셔야 자식에게 눈곱만큼도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염려했는데도 자식에게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염려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놓고도 염려해서 되게 하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염려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염려한 것으로 위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내가 어미니까 염려하고 밥도 안 먹고 가슴 치고 아파하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했다는 것에 스스로 위로는 되겠다. 그죠? 나도 뭐라도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자식을 향해 염려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쓸모없다고 단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결과의 변화가 온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무조건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머니 기도회 이 시간은 정말로 어머님들과 아니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는 양을 채워야 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7번 기도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들으시니까 한 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천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턱걸이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응답하는 순간에 니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너는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하라 이 말도 내가 너한테 줄 때 너는 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세게 기도했다고 안 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한번 크게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한다는데 죄송합니다만 우스운 용기입니다. 지지받을 수 없는 용기입니다. 모든 기도는 주님 보실 때에 기도하고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숙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신 멋진 과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10달 동안 가슴이나 마음에 품고 뱃속에 품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의 헌금 봉투 위에 써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므로 기도하는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이 어머니 기도회 제가 볼 때 참 건강한 모임인데 어머니 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이유가 뭐 대단하지 않으시죠? 물론 직업이 있거나 마지못해 그러셔야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라면 어머니 기도회에 못 나오실 이유는 저는 없으실 거라서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에게 자식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계속 하거나 우리 교회를 새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뭐 제가 무슨 몸에 병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들 잘 인도하시겠지만 제가 늘 인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모이셨는데 기도하시고 저는 어머니 기도회가 꼭 우리 해림교회 교인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거나 혹은 기독교가 아니셔도 자식을 위해 비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어떤 어머니의 기도는 드리자마자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머니의 기도는 이제 좋다 지켜보마 하고 숙성시키는 기도도 있는 줄 아니 어머님들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가계의 저주 따위를 말하지도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을 줄 압니다. 오늘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마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마운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뭔가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진 아이들 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별의별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을 보면 답답해도 여러분이 기도한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줄까요? 어머니들. 자, 따라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또 안 잡은 사람이 있어 한 번 더 잡았으면 또 한 번 잡고 한 번 더 걱정하지 마.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우리 구호합시다. 우리 구호합시다. 하기 전에 광고. 데이트를 공식적으로 신청합니다. 어머님들. 누가 김용우 목사가 저게 또 왜 저러나 또 저게 또 왜 저러나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내려다보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두만강 프로젝트 여행인데, 제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갔다 올 만한 여행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에게 너희들끼리 밥에 먹으라 이렇게 하고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두만강 프로젝트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5박 6일 동안 아주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잘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경비인데요. 가고 싶은데 너무 없으면 제가 몇만 원은 보태줄 테니까 어머님들 많이 가셔서 지금 자리가 몇 좌석 있는 것 같은데 하시고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 수백 명이 갔다 오셨지만 뭐 그보다 더 많은 7, 8배가 아직 안 가셨는데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게 될 텐데,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도의 씨를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가는 게 의아하신가 봐요. 실제로 피곤할 거고, 또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뭐 10몇 번을 갔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는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이 두만강 프로젝트 여행에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되, 뭔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서 나가면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뭐 한국은행에도 있고 우리 은행에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하니까 돈 걱정은 뒤에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 통해서 덤으로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참여의 기회가 오게 될 줄 압니다. 어머님들이 다녀오시니까 자녀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맞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결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는 그래야죠.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내용은 한 사람씩만 데려와 보자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해림교회 교인이 많을 테니까 오늘부터 남은 며칠 동안 전심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신 영혼을 구원하면 그 사람이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조국의 은혜를 끼치게 될 인물이 될 줄 모릅니다. 주님의 기쁘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